시온 찬양대 그리고 항상 불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이대엘 찬양대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기 강단에 세운 4개의 초에 모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이 촛불의 밝음은 그만큼 기다림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증거가 됩니다. 밝게 빛나는 빛처럼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기다림도 더 간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몇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지금의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요. 무엇인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지금 자기에게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런 갈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엇인가 채워져야 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기다린다고 하는 말에는 부족함에 대한 갈증과 함께 부족함에 대한 자각이 있다,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다림의 전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갈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그는 기다릴 수 없죠. 그 상황에서 기다리지 못한다면 결과는 체념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사람은 체념할 수밖에 없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한데도 희망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다림은 믿음의 다른 말과도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증거는 확실히 보이고 또 만져지는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기다림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오지 않은 미래,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확실한 증거로 붙들고 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희망은 단순한 기대 혹은 희망사항과는 다른 겁니다. 단순한 기대 혹은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지요. 그건 막연한 겁니다. 이루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없다, 그게 문제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보이지 않는 증거, 오지 않은 미래를 증거로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희망의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오늘에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믿음은 희망의 다른 말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가오는 그날에 합당한 삶을 미리 앞당겨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묵묵히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다림의 삶은 오늘을 기다림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이런 정리를 해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우리 교회 청장년속들은 격주로 속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청장년 일속은 지난 주일 오후에 속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때 사용한 공과가 오는 23일 날 속회 예배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반 속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주 속회 예배 공과가 되겠죠. 제목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인도하면서 요셉이 처했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붙들게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첫 성탄을 앞두고 있었을 때 가장 당혹스러웠을 두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약혼 중이었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육체적인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 당혹스러움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줌으로 풀리게 됩니다. 복음서 가운데 마태와 누가 이 두 복음서에만 이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두 사람 가운데서 마리아에게만 나타났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르면 약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지금의 약혼보다 훨씬 더 많은 법적이고 또 관습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혼을 하게 되면 아직 함께 동거해서 살지만 않는 것뿐이지 이미 남편과 아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도 약혼한 상태의 여자를 그 이웃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둘 사이의 관계를 불법적인 간음을 행한 사이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인 경우와 사뭇 다르게 처리되었습니다. 그 신명기 그 이하에 있는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런 일을 당한 여자가 처녀인 경우에는 관계를 맺은 남자는 그 처녀를 버리지 말고 아내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혼한 처녀인 경우에는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남자의 일방적인 폭력이었다면 남자만 죽음에 처해지게 되지만 둘 사이에 불법을 행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두 사람 다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약혼의 의미입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남자가 죽게 되면 약혼했던 여자는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는 약혼과 동시에 이미 결혼이 시작되어서 약혼한 아내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으로 그 결혼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요셉이 처한 상황이 되었다면 무척 당혹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그런 제도를 생각해 보면 요셉의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겠지요.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정도 묘사로 끝내고 있어서 자세한 정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동거하기 전이었다는 것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나중에 천사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알게 된 내용이지요. 20절 하반절에 천사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만약 마리아가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마리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했어야 옳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저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자기 몸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차마 요셉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민하던 중에 요셉이 설명을 듣지 않고 눈치를 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쓰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표현 때문에 우리는 당시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긴장 관계와 당혹스러움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흔히 말하는 의로움이 뭡니까?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 아닙니까? 만약 요셉의 의로움이 그런 의로움이었다면 요셉은 마리아를 끌어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밝혀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의로움은 그런 의로움과는 달랐다는 거지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삼아서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로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니 그렇게 문제 삼는다면 제 얼굴에 침 뱉기일 뿐이지 달라질 게 뭐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조용히 덮고 가자, 그런 아주 소극적인 의미였다면 여기 의롭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 그보다 더 깊은 믿음의 소유자였고 그래서 의롭다고 한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 먹었다. 여기서는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죠. 요셉에게는 율법을 따라 사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만 따르기로 생각했다면 뭐 더 이상 생각하고 말고가 없죠. 처리가 아주 단순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또가 등장합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일입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기만 했다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세상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의로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복잡하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여기서는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당한 모욕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당할 부끄러움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지요. 이것이 요셉의 의로움이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옮깁니다. 요셉은 마음이 상했지만 점잖은 사람인지라 마리아에게 욕이 되지 않게 조용히 문제를 매듭지을 참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정결함을 지키는 일이 그에게 참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정결함을 지킨다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당혹스러움의 한 복판에서 마리아를 마음에 두게 된 겁니다. 이 일로 그 마리아가 당하게 될 부끄러움과 치욕이 그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것까지 헤아리려니 생각이 복잡했던 것입니다.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이스라엘에서는 약혼과 동시에 결혼이 시작되어서 약혼한 아내를 신랑이 집으로 데려오는 것으로 결혼 절차가 마무리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데려오라 하는 것은 이 결혼 절차를 마무리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역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무서움이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갈릴리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마을 사람들끼리 속속들이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알고 지내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살림을 시작도 하지 않았던 여자가 임신을 한 겁니다. 데려와 아이를 낳으면 사람들의 쑥덕거림, 손가락질이 따르게 될 겁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 하루 이틀 가면 이 일이 사라질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부끄러움이 될 겁니다. 어떻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지금 그에게 닥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 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뜻은 뭡니까?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지정해 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를 소리 그대로 헬라 말로 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정하라고 하신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천사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려움을 감당해라, 무서움을 짊어져라 하시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 말씀을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다시 이 말씀 눈여겨보세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은 천사의 명령을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 안에 담았다는 뜻이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로 인한 멍해를 평생 자기가 짊어지고 갈 각오를 하고 작정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나사렛에 가면 그 동네에 거대한 성당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름에서 소위 수태고지 성당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 소식을 알려준 자리라고 알려진 곳에 세워져 있는 성당입니다. 그런데 그 큰 성당 북쪽 뒤편으로 가면 훨씬 작은 규모의 성당, 별관처럼 느껴지는 그런 작은 성당이 숨어있듯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성당이 성 요셉 성당입니다. 그 성당의 제단에 3개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은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 요셉의 얼굴이 인상적입니다. 아주 고민과 낙심으로 가득합니다. 중앙에 있는 그림은 요셉이 마리아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결혼식 장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요셉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있는 요셉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고요함과 평안으로 충만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짐을 짊어졌던 삶을 마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의 평안함이죠. 요셉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었기에 저는 천국의 평안함이 얼굴 가득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말에 따르는 몇 가지 전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전제들이 충족되어야 진정한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성탄을 적용시켜 보세요. 성탄을 기다리는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비극입니다. 시간이 밤이라서 어두운 게 아닙니다. 시대적인 환경이나 살림의 궁핍함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절망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절망적이고 어두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지요. 아직도 이 땅에 있는 비극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모시고 그 뜻대로 사는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소금입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묵묵히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그래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세상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젠가는 세상은 그 가르침을 지키게 될 거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성탄이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한 절기로서의 성탄이 아닌 우리가 맞이해야 할 진정한 주님의 날은 한 주간 뒤에 자동적으로 오는 그날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밤은 밤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이웃이야 어떤 고통 속에 헤매든 말든 오직 자기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세태가 만들어낸 그런 시끄러움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이 빠져있는 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 속에 묻혀서 살지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 하나가 성탄을 감사하며 드리는 성탄 헌금 전액을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처한 곤란함 중에도 먼저 마리아를 떠올렸던 요셉,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자 온 마음으로 그 뜻을 받들어 살던 그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마음과 삶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누군가를 돌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힘이 닿는 만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피고 돌보며 함께 해야 될 불우한 이웃들을 찾는 이 일이야말로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이고 이 땅을 찾아오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올해도 우리들이 맞이하는 성탄이 요셉처럼 그 얼굴에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천사들의 찬양처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충만한 아름다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사로부터 뜻밖의 잉태의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결단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셉 또한 순종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기다림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깨달음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기 예수님을 삶에 모시는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리는 큰 평화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